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총명의 영을 부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교회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님의 역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진리의 영이신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버리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총명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인생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영적인 진원지가 되어야 됩니까? 영적 지진이라는 진원지, 진앙이라고 하죠. 왜 그래 되어야 됩니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면 가정과 가문이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는데, 우리 유대인들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옥스퍼드 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도 이해 못합니다. 박사학위 10개 따도 이해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다른 거는 안 읽어지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 깨달아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 영감으로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또 머리 좋은 학자들이 이해 못하는 이런 비밀들을 성령 받은, 별로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면 딱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혜의 영과 오늘 총명의 영은 항상 함께 갑니다. 패키지로 가는데 예수님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정 못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고향입니다.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는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 어린 시절에 자라셨던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을 크게 존경은 못하겠는데 인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나타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막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막 부어버리니까 주님 가시는 현장에는 영적인 충격들이 막 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에 가셨던 것은 저처럼, 지금 현재 저처럼 한 군데 목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회 사역을 하신 겁니다. 순회 전도사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전역을 쫙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순회하는 현장에는 충격들이 막 가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팀들, 특히 디모데라든지 실라, 누가, 이런 인물들이 도시를 쫙 돌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전역을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가는데 가서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설교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주로 수일 동안 유하면서 현장을 쫙 보면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딱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에베소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다이아나 여신이 지배하고 있구만.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기도하는데 누굴 만납니까? 에베소의 12명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12명에게 바울이 안수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안수한데 성령이 임하니까 12명이 성령 받고 나니까 에베소 전역에는 뭐가 임합니까? 영적인 충격이 막 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복음 언제 일어납니까? 영적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도시를 교회가 살리는데,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데, 이건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으쌰으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교회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성령이 임해버리면 거기가 성령이 임한 현장이 지진으로 치면 진앙지입니다. 진앙입니다. 영적인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쫙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진이 세게 나버리면 감당 못합니다. 아무리 복음에 무관심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보면 충격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람을 불면, 성령의 불길이 타도록 하면 교인에게 역사 일어나고, 그 가문에게 그런 사람이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사업장이나 직장에 딱 들어가 보면 영적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직장을 사로잡고 있는, 그 도시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박살나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을 좀 세밀히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전 세계 이 237개 그런 나라, 민족은 더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쫙 뽑아보니까, 데이터가 나온 거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거의 다 전거됐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다 나온 겁니다. 성경 번역 거의 끝났습니다.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인도의 산악 지역에 사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섬에 어떤 선교사가 돌아가신 이런 지역, 아주 극소수의 소수민족 외에는 성경 번역이 끝났습니다. 또 전 세계에 보니까 지금 복음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하는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쫙 깔려버렸습니다. 중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뿌리 뽑으려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서 탄압을 하는데, 지금 들불처럼 중국 안에 쫙 복음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못 막는 거예요. 이란에 지금 쫙 막고 있잖아요. 완전 핵유권인데, 또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에 공식적으로 오픈을 못해서 그렇지 정부에서 발표하면 난리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깔려버렸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현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뻔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도 합니다. 방언 통역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신유도 막 일어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선포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가정에 역사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시고, 온라인으로 역사하시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파급력이 엄청난 겁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갖다가 한 번씩 했습니다. 그는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딱 받아버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알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아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입니다. 이 총명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들이 조각조각 다 있는데 이걸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딱 잡고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혜의 영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쫙 깨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목걸이하고 계신 분 계신데 보석을 깨듯이 쫙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총명의 영입니다. 여러분 업무에, 여러분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총명의 영이 부어지면 인생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사도들이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숫자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순절날이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버리니까 성령의 강물이 쫙 흐르니까 그 성령의 강물 속에는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다 성령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총명의 영.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넘치고 총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못 따라옵니다. 정보를 쫙 깨달아버리는 능력, 보면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데 그냥 보고 전체를 깨달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총명의 영입니다. 업무를 바라보는데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순간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교회 성령님이 임하고 개인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그냥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껏 쓰시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날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를 누구를 높이게 되죠? 성령은 자기를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춥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총명이인데 첫 번째입니다. 총명의 영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총명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을 설계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설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목회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사역 이 모든 설계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받아버리면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네요. 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네요. 이건 이렇네요. 그냥 보고 아는 겁니다.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캐치가 바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주시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이 그냥 저절로 딱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문을 세워나가고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냥 아는 겁니다. 자다가도 깨달아버리는 겁니다. 지혜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사업적인 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파악하는 이런 총명이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살렐과 올리압을 부르셨는데 성막을 완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잖아요. 이 성경을 누가 주신 거죠?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거 이해하려면 인간의 머리로 안 됩니다. 영이 임해야 됩니다. 총명의 영, 지혜의 영 세트로 임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여러분, 언어를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모든 언어는 히브리에서 나왔다는 히브리 학자들의 의견을 글을 보고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모든 수학의 원리가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수학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 속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모든 게 전문화된 시대입니다만은 사실 성경적인 인물들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종합적으로 합니다. 어느 한 분야만 전문화되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그냥 원리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뭐가 임한 것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버살렐과 올리압이 그걸 안 겁니다. 이 영을 받고 나니까 성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디테일한 게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막이. 성막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간 이 제사장들은 보는 순간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걸 만든 게 버살렐과 올리압인데 얼마나 영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종교 작품입니다. 영감이 들어가야 시대적인 작품이 나옵니다. 시, 음악, 그리고 복식, 옷이죠, 패션. 모든 이런 만드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고급층 가지고 만드는 모든 것들, 대제사장의 의복 같은 거. 대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성막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막은 겉과 안이 완전 다릅니다. 이걸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단 말이죠.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의 영이 임하니까 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설교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하려면 소화를 못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속에 없으면 못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살렐과 올리압은 보고 바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지혜까지 완전히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책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기간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잖아요. 그냥 안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갈망하는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뭐합니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영적 정보를 입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한순에 요약해서 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고급 정보를 확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연구도 해야 되지만 뭐합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한 30년 공부한 것보다 성령님이 10분을 열어주시면 그 10분 안에 30년 박사가 공부한 것보다 훨씬 많이 깨닫습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나요? 교육과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계신데 제일 여러분 보호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눈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의 영이 어둡습니다. 그 사람의 그 영적 것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눈을 봐야 됩니다. 눈과 얼굴입니다. 눈은 영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이잖아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컴컴한 분들은 생각이 컴컴합니다.
영적 상태가 어두운 거예요. 눈이 맑고 얼굴이 맑은 분들 특징이 뭡니까? 예, 평상시에 깨끗한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가능하면 설교자 눈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영은 영으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뭘 통해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눈입니다. 귀로 들어가지만 눈이 더 빠릅니다. 소리보다 눈이 더 빠른 것입니다. 눈과 눈입니다. 이 눈으로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두운 거, 탁한 거, 엄란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걸 가능하면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접했다면 빨리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임하니까 남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일반 박사들의 지혜의 10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지식인들이 어디다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못 따라갑니다. 미국에 세계 인재들이 몰려있단 말이죠.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다니엘이 있었던 그 제국의 심장부에 전 세계 인재가 박사들이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 세계 인재 박사들보다 다니엘은 10배가 뛰어났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하겠지만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이미 설계되고 세팅된 영적 청사진을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설계도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세팅 다 해 놓으셨습니다. 세계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237개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각 도시마다 어떻게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인지, 남녀노소 세대별로 어떻게 복음이 전거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 이걸 천국에서 이미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세팅된 것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딱 이해하고 실현시키는 통로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지혜와 총명 생기게 됩니다. 그냥 보고 아는 겁니다. 그냥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그냥 순간적으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전체 상황이 깨달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전체 66권이 그냥 입체적으로 원리가 깨달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특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열어주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복된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몇백 명밖에 없던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민족적으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뜻을 우리가 접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또 지금 성경이 예언한 대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로 3차 대전을 일으키기로 예언되어 있는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시리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완전 지금 이스라엘을 쫙 둘러싸서 공격하려고 D-Day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소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도상에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핵과 미사일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동정을 가장 전 세계에서 힘이 센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쫙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면 국제 정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남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앉아 있는 분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영적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 정보를 모르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인 힘 뭡니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입니다. 이걸로 모르는데 어떻게 국제 정세를 이해할 수 있나요? 국제 경제, 국제 정치를 이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의 예언을 모르는데 여러분 국제 정치는, 국제 경제는, 글로벌 경제 정치는 이 성경대로 흘러갑니다.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북한 위원장이 우리나라 남한의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그러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이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딴 것까지 정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기에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나면 바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열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예언대로 된다니까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은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의 머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이런 고급 정보들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알아지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보이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연구도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는 겁니다. 하늘과 영적인 주파수가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보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돼. 바울팀을 인도하듯이, 바울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두나미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 핵폭탄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폭탄처럼 터지는 거예요. 지역의 폭탄처럼 터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말을 듣습니까? 사람은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민주주의가 됩니다. 재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땅에는 민주주의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100%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저한테 증명해 보십시오. 그런 나라 없습니다. 딱 다음 네이버 들어가 보면 지난 정권의 지금 정권이라 이 사람들 사기치네 많이 느끼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그 중에 주류 메이저 미국과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를 완전히 띄웠습니다. 힐러리가 된다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세월호 보도할 때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구나.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거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 촉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사기가 난무하는 현장 가운데 세상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열면 사기가 많잖아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지난 목회할 때 남자분들이 많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셨습니다.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래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 우리가 진리를 보면서, 진실을 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폭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신세계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직에 있는 겁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왜 능력이 있죠? 왜 응답받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거예요. 양심에 아무 꺼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눌리는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당연히 상달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 변호인, 대언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본인이 안 먹어도 자녀가 먹는 게 기쁜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담대히, 아버지한테 담대히. 죄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정죄의식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고, 교회에 임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친구에게는 영적 정보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영적 정보를 주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직계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왕족입니다. 물론 아담은 다, 모든 사람의 다 아버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를 추적해 보면 누가 있습니까? 셈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셈의 직계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은 셈의, 노아의 영적인 장자 셈의 직계 혈통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정보를 다 물려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씨와 땅에 약속을 줍니다. 어떻게 될지를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냥. 또 이 영적 정보를 가졌던 인물이 누굽니까? 전체적인 정보를 가졌던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하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육신적으로 장남이 누굽니까? 머나세입니다.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축복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야곱이 거의 눈이 멀었으니까,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잖아요.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얹습니다. 차남에게는 왼손을 얹는데,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 앞에 머리를 육신적인 장남인 머나세를 딱 갖다 놨습니다. 차남인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 왼손이 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거의 눈먼 노인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긋맞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요셉이 불쾌해가지고 아버지 아닙니다 하는데, 아들아 나도 안다. 누가 더 밝은 거죠? 육신적인 눈은 요셉이 밝지만 영적인 정보를 꿰뚫는 그 통찰력, 총명의 영적인 영으로 본다면 아직 요셉은 야곱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경이 좋은 겁니다. 저는 한 살 한 살 먹는 경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사람이 잘 늙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 이 몸을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머리만 이렇게 좀 하얗지 다른 건 다 젊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2살 많은데 같이 걸어가면 나이 아주 어린 여자 데리고 사는 줄 압니다. 2번째 부인인 줄 알아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제 얼굴 보고 피부 보고 눈 보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사람이 한 살 한 살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영적으로 익어가지고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나이가 들면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확신 있게 영적 정보를 전달합니다. 왜냐? 알고 있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왕들 앞에서 왕과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민족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 다음에 이 헬라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패권을 잡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그리스가 일어났고 그리스 문명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서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거 다 예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다니엘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방언하고 하니까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술 취한 사람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전체적인 정보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석학보다 더 뛰어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술 취했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때가 제3신이 오전 9시죠.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에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예언하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총명영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계시록 설교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임하는 걸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사람 특징이 뭐죠?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사는 게 힘들어요. 참 고달퍼요. 이게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는 게 너무 지치고 어려워요. 지금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내 힘이 아닌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뭐라고 말씀을 선포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힘을 내는 것은 잠깐입니다. 저는 새벽 체질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면 힘이 넘칩니다.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어디 다니는 것은 저한테는 쉬운 일입니다. 근데 밤 12시 넘어서 그때 활동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밤에 어디 밤 12시 넘어서 뭐 활동한다. 저한테는 굉장히 하여튼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면 제가 안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새벽에 뭐 2시 이후에는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리듬이 있단 말이죠. 반짝 힘이 나는 리듬.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솟아오르는 힘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님이 내 영에 능력을 부으시면 영에 힘이 넘치는 겁니다. 파워가 넘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영적 충격을 주게 됩니다.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지혜가 임했구나. 총명의 영이 임했구나.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멘탈 강해집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마음도 강해집니다. 감정도요 확 뚫려버립니다.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되시는가요? 안 됩니다. 욕을 참는 게 가능합니까? 욕 참는 거. 인간의 힘으로 욕 참는 게 가능해요? 못 참습니다. 욕을 어떻게 참습니까? 끌어오는데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 버립니다. 그냥 터져 버립니다. 그냥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이겨내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해 보게 됩니다. 영의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하면서 영의 감동이 있으면 싹 감정 정리돼 버리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알거든요.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딱 영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마귀가 압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양병원 같은 데 가보면 귀신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경찰서장 가보세요. 참 거기 근무하는 분들 참 힘들겠다 생각했습니다. 영권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자, 근데 귀신이 딱 보고 어둠의 권세들이 보고 다닌단 말이죠. 쫙 다닙니다. 교회도 다니고 특히 교회는 역사 많이 하죠. 교회마다 집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장도 다 다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능력을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해버리면 못 건드립니다. 불이 타고 있거든요. 성령의 불이 막 교회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다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전도 막 끌려옵니다. 교회로 막 끌려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실제 여러분 인생의 역사는 그리고 총명의 강이 흐르는 그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